의미를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이것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크고 좋은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순환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라서 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절기 가운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감사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 이것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또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수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학의 법칙을 통해서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고 정말 내가 감사할 제목이 많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수학의 법칙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수학의 법칙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안 심었는데도 많이 거두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심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많이 거두고 나보다 많이 심은 사람은 나보다 조금 거두고 그럴 때 감사하고, 심은 대로 거두면 뭐 그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실 수학의 법칙을 잘 모르고 이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중요한 것 중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은 것이 없으면 추수할 때에 거둘 것도 없습니다. 추수할 것이 없다는 말은 말을 바꾸면 뭐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좀 예를 하나 들면요, 노후에 연금을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뭐를 많이 넣어야 됩니까? 연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요, 연금을 많이 넣어서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뭐 내가 많이 넣고 내가 받는데 뭐 감사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넣었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넣어서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이 넣어서 많이 받는데 뭐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는데 뭔 감사.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노후에 받을 연금이 많기를 원하면 연금을 많이 넣어야지. 그래서 받는 연금이 많고요. 연금이 적게 들어가면 나중에 노후에 받을 연금도 작다. 이게 뭐 감사할 거리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감사할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한 대로 다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일 내가 뭘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내일이 또 있죠.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필리핀에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죠. 타클로반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또 그것 때문에 살아남기가 이제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배고프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살기 위해서 빼앗고 살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못 나가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떴던 태양이 오늘도 뜬다.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호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그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심어서 자라는 것에는요, 그냥 심었기 때문에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뭐를 주셨기 때문에요? 햇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뭐를 주셨습니까? 비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태양이 떠서 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비가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한 것은 거두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법칙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심어도 뭐 할 것이 없다?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이 법칙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 다리로 걸어서 이곳에 와서 정말 감사하시는 여러분도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호흡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첫 번째 법칙은 무엇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콩이 심어서 콩이 다시 나기까지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햇볕도 주고 비도 주고 때를 따라서 뭐합니까? 바람도 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데서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것, 그냥 누구나 많이 심으면 누구나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것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많이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많이 심지는 못합니다. 요즘 국민연금 가지고 말도 많습니다. 국민연금 넣을 때 젊은 사람들일수록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이거 젊어서 열심히 엮고 나중에 내가 찾을 때 되면 뭐가 없어질 것이다? 연금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통계상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통계상으로 너무 분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많이 내고 나중에는 적게 받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냥 가면 안 돼요. 분명히 뭔가 이대로 가면 반드시 받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내고
작게 주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심는다고 많이 거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많이 거둘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심는 것은 많이 거두면 반드시 뭐한다? 많이 거둡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잘 심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말 우리 나오는 잘 아는 말 있죠.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뭐는 합니까? 팥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심어야 됩니까? 잘 심어야 돼요. 콩을 기대하면서 팥 심으면 안 됩니다. 팥을 기대하면서 콩 심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은 대로 거두고 싶고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고 싶으면 하나님을 믿고 잘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하면 열심히 하는데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경험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을 자꾸 해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 있죠. 우리 장로님 농장에 그 농사 지은 이야기 가끔씩 들어보면요, 나무를 심을 때 어디까지 심어야 되는데요, 딱 정해진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깊이 심으면 잘 자랄 줄 알고 어디까지요? 푹 심어놓고 나니까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지를 않죠. 그래서 깊이 심으려면 팔려면 얼마나 힘도 듭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잘해야 돼요. 성경 퀴즈 대회 준비 열심히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잘 못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이 가을이 되면 항상 성경 퀴즈, 출제, 고사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심사를 많이 하는데, 이 공부하는 사람 보면요, 마음이 이렇게 좀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저런 걸 왜 외우고 있는가 싶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이들 제가 보니까요, 새카맣게 막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이제 퀴즈 출제를 할 텐데, 그래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아니 이걸 왜 배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겠습니까? 선생님이 막 그거 배우라고 가르친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아이들 그 자료를 어디서 뽑아가지고 그래 보는데 그냥 마음이 짠해요. 아이고 고생 죽도록 하고 결과는 별로겠다. 제가 어제 중부산 노예 어린이대회 온천교회 가서 퀴즈 출제하다가 앞에 이렇게 아이들 공부한 자료들을 이렇게 제가 좀 봤어요. 그래, 그런데 어떤 거는 제가 보니까 자료를 참 잘 만들었어요. 그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까? 선생님이 잘 가르쳤어요. 제가 중부산 가서 좀 놀라운 건요, 초등 1부하고 초등 2부를 같이 퀴즈를 해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지 않아서요. 그래, 초등 1부 1학년부터 3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팀이 있고요. 4학년부터 6학년 팀인데요. 제가 퀴즈를 똑같이 냈어요. 똑같이 냈는데 제일 잘하는 팀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팀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걔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전국대회에서도 1등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잘 푸는 애들 처음 봤어요. 그 4학년, 6학년 애들보다 더 잘 풀어요. 기회를 7번 줍니다. 7번. 7번까지 틀리면 탈락이 되는데, 이야, 형님들, 누나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도요, 그 팀은 7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야, 놀랍지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 중에. 그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잘 가르쳤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 맞습니다.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잘 심을 때 잘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잘 못 심고 잘 거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원칙대로 법칙대로 잘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감자를 심었습니다.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심었습니다. 내일 감자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안 납니다. 우리 친구 좀 너무 똑똑한 친구들 많은 것 같아. 예, 오늘 심어서 내일 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때가 되어야 됩니다. 때가 되어야, 시간이 지나야지.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도 있어야 됩니까? 그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은 과정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단계를 철저하게 밟아야 뭐합니까? 때가 되면 거둔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 법칙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해도 주관하시고, 달도 주관하시고, 또 바람도 주관하시고, 시간들을 다 주관하셔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있는 것도 없어지고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그는 무엇을 믿지 못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순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을 심지 말고 감사를 자꾸 심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학의 두 번째 법칙은요, 영적 수학과 육적 수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수학, 육적 수학.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두는데, 육체로부터 뭐를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육을 위해서 심든지 영을 위해서 심든지, 육을 위해서 심으면 육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고, 영을 위해서 심으면 영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으면 좋은데, 성경은 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육을 위하여 심으면 뭐를 거둔다? 썩을 것을 거둔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적인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오늘 좋은 것이라고 심었는데 나쁜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다? 육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육을 위해 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을 위해서 심고 육을 위해서 크기에 전부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육을 위해서 심었을 때에 좋은 것을 거두지 않는다. 뭐를 거둔다? 썩을 것을 거둔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적인 것을 심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분명해야 합니다. 너 왜 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육적인 것을 위하여 심으면 거둘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썩을 것을 거둡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에 목숨 걸어도 나이 든 사람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하나도 지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젊어서 건강은 지켜야 된다. 맞습니다. 젊어서 건강 관리를 잘 하면 나이 들어서 건강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주변에 100세가 됐는데도 덤블링하고 뛰어다니고 폴짝폴짝 하시는 분 혹시 보셨습니까? 아무리 건강 관리해도 100세 넘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는 그것이 썩어질 것이라는 건 너무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이어트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뭐 날씬한 몸매, S라인,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30년, 40년 지나고 나서 그게 유지되겠습니까?
제가 가끔 보니까요, 할아버지 중에 식스팩 나오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좀 징그러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5시간, 6시간 한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나서 20년, 30년 뒤에 그분은 또 어떨까? 여러분, 육을 위해서 심는 것은 결국 뭐 할 것이다? 다 썩어질 것이고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억, 수천억 재산을 모아가지고 죽어도 그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 누구 좋은 일 합니까? 자식 좋은 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식 좋은 일 아닙니다. 재산 남겨주면 자식들끼리 싸우고 원수되고 그 재산이 자식을 잡아먹는 가장 무서운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수백억대 재산만 가져도요, 자식들끼리 원수지간 됩니다. 사이 좋은 자식들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수백억 재산을 주셨으니까, 아이고, 형님 좀 더 가지십시오. 동생 좀 더 그렇게 하는 혹시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거는 진짜 천년기념물 같은 특별한 사람이지. 재산 많으면요, 서로 더 가지려고 하는 건 있어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모아서 그렇게 많은 재산 남겨주고 자식들끼리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자기 평생에 심은 것입니다. 무엇을 거둔다? 썩을 것을 거둔다. 오늘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영적인 것을 심어야 합니다.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심는 것. 오늘 이것은요, 그 자녀에게 감동을 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그렇게 되었을 때 뭐합니까?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수확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부자 청년이요, 부자예요. 집안도 좋고요, 학벌도 좋고요, 너무 좋은데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느냐? 뭐가 많았기 때문에?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는 스펙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집안과 학벌과 돈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차라리 없어서 내놓을 것도 없고 집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밖에 없어서 십자가만 주님만 바라보는 그 인생이 어쩌면 복받은 인생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어쩌면이 아니라 반드시 복받은 인생이다. 가진 게 많아서 뭔가 세운 게 많아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인생은 차라리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어서 주님을 찾는 그 인생이 더 복받은 인생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수학의 두 번째 법칙 기억하십시다. 뭐한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지만 육적인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둔다.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요, 거두는 것은 반드시 때가 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두는 심으면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봄에 심었습니다. 언제 거둡니까? 가을에 거둡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심어놓고 탱자탱자 놀고 있으면 가을이 되면 거둡니까? 못 거둡니까? 못 거둡니다. 예. 때가 있다라는 이 말은 그 때 동안 뭘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느냐 하면 선을 행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뭐하라?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벌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야구하는 것도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돼. 다음 주일날 클레이튼 크쇼, LA 다저스 사이 영상을 2번이나 받은 선수 동영상을 보여줄 거야. 어떻게 25살짜리가 한 해에 수백억을 받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는지. 돈 잘 버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신혼여행도 어디로 갔어요? 잠비아. 그렇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이야.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초호화로 유람선 타고 세계 일주를 했다고 떠드는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필리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재산을 기부하고 그들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그게 가치 있는 인생, 착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심으면 때가 되면 뭐한다? 기가 막히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잠깐 살다가 하는 인생에 잠깐이에요. 그 잠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수많은 수백억을 버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 김연아 선수가 보니까 필리핀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1억을 또 기부했대. 이게 알고 기부하는 거 모르고 기부하는 것보다 많대요. 물론 버는 돈은 훨씬 많겠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심어야 영적인 것을 거둡니다. 그리고 심으면 반드시 언제 거둔다? 때가 돼야 돼요. 그 때 동안에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심어놓고 놀고 있으면 다 죽습니다. 심어놓고 계속해서 뭐 합니까? 착한 일을 계속 하면서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